에스더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른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와 행일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이제 일반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치세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페르시아 4대 왕이면서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약 20년간을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재건하고 거기에 살았던 그 시기와 또 2차로 에스라가 이제 포로를 귀환하잖아요. 그 데리고 온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의 시기에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죠? 127도나 되는 그런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아하수에로 왕은 성대한 장치를 열어가지고 왕국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고 그리고 충성을 이끌어내어서 내부의 그런 결속을 다지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물질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과 절제를 잃은 그런 잔치는 도리어 그 권력이 얼마나 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0일의 잔치 또 7일 잔치까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왕후를 잔치에 부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후는 그냥 여러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었죠.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억지로 술을 먹이도록 강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절도도 있고 넉넉 막 어주도 한량없이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넉넉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왕이지만 그 왕후는 그저 자신의 눈요깃감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실생활에 나가면 참 호인인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에게는 그죠? 아주 까다롭고 소홀히 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왕후는 그의 명령을 완전히 거절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예. 지금 온 세상을 다 숨지기게 만들면서
정작 자기 가정 하나는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왕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와스디를 통해서 왕의 권위가 아주 허울 뿐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법으로 권력으로 통제하려고 우리가 할 때 싸구려가 됩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재산으로도 군대로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이 아하수르의 왕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왕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로는 전혀 왕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는 데는 진정한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본문 속에 와스디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왕후 와스디는 술로 흥청거리는 그런 남자들만 가득한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왕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왕후의 권위를 지키려고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는 또한 공개적인 수모를 안겨다 주는 일로 왕후가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일이었죠. 세상에서 자존심 상처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 사람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에 상처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럴 때 이 가오가 바로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상처받고 모멸의 세월을 견디지 않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라고 해서 남편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보내지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선택할지언정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남편을 살려야 한다 하는 그 눈물 겪고도 처철한 그런 참담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애굽의 궁정으로도 또 그랄의 궁정으로도 들어간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닐까요?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고 모멸스러운 순간까지도 묵묵히 참아내고 견디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방인 남자의 품에서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거룩한 부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다 하는 그런 호칭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만의 일이 아니죠. 그 누구도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 하루아침에 영광스럽게 되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 이삭, 모세, 한나 이 모든 사람들이 심한 모멸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님조차도 그냥 영광스럽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 뒤에는 반드시 모멸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모멸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얄뻑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멸의 세월들을 묵묵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한다면 종국에는 그와 비교되지도 않을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얼마나 현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왕은 이 왕후의 거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박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 여기서 왕은 자신의 그 가정사 하나도 제대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묻고 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무능과 무지의 극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분고분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줄만 알았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 파악도 못하고 스스로 설 줄도 모르는 성인 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누구에게 나가서 물어야 하겠습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묻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가 왕명을 거절한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묻는 아하수에로의 그 질문에 대한 무무간의 답변이에요. 무무간은 앞에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7 대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무무간의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이 7 대신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지금 무무간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도 진짜 아하수에로 왕과 다를 바 없는 성인 아이들이죠, 그죠? 일개 가정의 그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논리의 비약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왕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후의 불복종 사건이 마침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선례를 남기게 되어서 부인들은 남편들을 다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그 위를 대신하게 하고 또 그것을 변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무간의 조언은 분노한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마음을 살피고 그의 왕의 그 구미에 맞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감언 이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무간은 결코 충성스러운 그런 충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충신이라면 그 왕의 분노에 이렇게 감언 이설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간을 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옳은 것이죠. 물론 왕비도 왕 잘못했지만 갑자기 그렇게 왕비를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부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그런 왕의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할 경우에 오히려 왕의 더욱더 분노를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언 이설로 아하수에로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언 이설이라든지 아첨의 말은 듣기는 좋아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심한 경우에는 그를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위로한다는 그런 말로 보면 참 영혼 없는 칭찬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칭찬하고 높여주는 건 좋지만 잘 절제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있어서 유익한 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대하고 감언 이설이라든지 이런 아첨의 말들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22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무무간이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을 법률로 탁 정해가지고 변역함이 없게 하고 또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반포해야 한다. 이렇게 역석을 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서 왕과 방백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와스디의 불복종과 그에 대한 처분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죠? 자기 집을 뭐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조서의 내용이 그 와스디의 폐위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원래 건 전제로 해놓고 일반 백성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는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민족과 언어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남편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이런 명령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남편의 지배권과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왕위를 폐위하는 이 일을 법률로 딱 정해놓고 그걸 또 조서까지 내려서 반포하게 하는지 좀 이상스럽죠. 좀 과장됐다 싶은데요. 물론 일국의 왕위를 폐위하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문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조서까지 반포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신하들이 와스디의 그 복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와스디가 다시 복위하기라도 한다면 폐위를 주장했던 자신들의 존립이 위태하게 될 것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하수에로가 신하들조차도 믿지 못할 정도로 변덕이 심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도 반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가만 보면은요,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는데 어인을 찍어주십시오 하면 또 그걸 찍어요. 그러다 다시 또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자고 하면 또 거기에도 또 쉽게 동의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줏대도 없고 확고한 자기 주장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평소에도 말을 쉽게 바꾸었던 그런 인물이 분명합니다. 사실 자기가 왕이니 뭐 편의에 따라 뭐 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왕이 마음을 바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이러한 행태들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하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왕이 되었어도 신하조차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조서까지 내려야 했으니 스스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백성들에게 자인하고 알리는 꼴이 된 것이죠. 우리 성경 속에 또 다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던 자가 또 나오죠. 누구입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는 야곱과의 그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기 때문에 그의 딸들조차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잖아요. 또 있죠.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와의 약속을 10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장자는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의 그 수많은 병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당장에는 유익하게 보일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말에 변역함이 없는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과 나라를 구한 에스더를 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약속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말과 행함에 진실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첨의 말과 감언 이설의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도 진실한 말과 충성스러운 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것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